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모두 깨끗이 나아지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모독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죄자를 따르는 죄인들의 무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때렸어요.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가 지배하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64년도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불로 태워서 죽였어요.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던가 아니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에요.
돌이 살아서 막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를 지나갈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마실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살 수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생명을 주는 바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생명을 주는 바위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마음을 붙드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사셨던 것과 같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움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생명을 주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 주셨어요. 그 자리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와 또 거룩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고백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그 같은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와 구별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더러운 상태가 아닌 이 죄와 구별되어서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착해서 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행동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일들을 널리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정성껏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11월 암송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